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사역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음행의 문제로 시작된 이야기는 건강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고, 결혼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또한 이혼한 사람들, 과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권면을 분리하고 구별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않을 자유 또한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와 연관되고 더욱더 심화된 내용으로 사도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사역자로서 급료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또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그의 상황과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환상 가운데 만나고 또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그 경험,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역한 열매, 그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경험해 왔던 일이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자체가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내가 사도인 것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이 바로 내 사역의 열매고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밖에도 있었고 또한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능력이 없는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판하였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였습니다. 순회 설교자가 또 철학자가 종교 교사들이 4가지 방식 중 하나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파송한 단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활동하는 도시에 부유한 가정에 머물며 후원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셋째는 구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넷째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철학자들과 종교 교사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방식은 바로 마지막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스스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무시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랑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권리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특별하게도 그것을 받지 않고 또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시험받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은 영원히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져서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생활비를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명이라도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권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여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자비량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우선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생계와 그리고 활동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의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의 교회에 많은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있다면 시험에 들 것이 분명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처럼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을 그대로 해석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을 참고 하지 않는 것,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나도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바울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